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들고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당시의 고부인 바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부인 바톤은 담보물을 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사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없지만 버튼은 청년의 믿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바톤의 사업도 도산이 되어 빚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스트로사가 바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부채를 지었습니까? 7만 5천 달러요.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때의 그 돈은 벌써 다 갚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빌려준 2,000불은 당신이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스트로사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지만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하며 고액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바톤은 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은혜로 여기고 은혜의 현실성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현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에게 받는 고마운 혜택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 사는 사람은 나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껑충 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나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이것이 나의 나됨의 의미일수다. 나의 나됨, 앞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나는 율법의 사람이고 뒤에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지만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앞에 나와 뒤에 나는 백발수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똑같으면 나의 나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서울의 고 한경중 목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를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지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가 6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다 보았는데 삭개오는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 사람하고 만난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토색한 곳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삭개오의 신앙 가진 자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37명이 나오더래요. 이 37명이 자기 재산의 반을 건축원금에 바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서울의 영락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후 30년 후에 37명이 한국의 50대 재벌안에 다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된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난 지 수분 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닭은 1년에 기껏해야 130개의 알을 낳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닭장에다가 밤에 불을 켜주고 먹이를 주고 좋은 음악까지 들려주니까 이제는 1년에 닭 한 마리가 4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나된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홀스타인 젖소, 이게 700파운드의 젖을 짜면 아주 참평가 멸시다. 지금은 환경 조건을 개선하여 좋은 음악을 틀어주었더니 4조 900파운드의 젖을 짠다는 거예요. 700파운드 젖소가 4,900파운드 젖을 짜는 7배나 더 짜는 젖소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7배나 껑충 뛰는 역사가 이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껑충 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첫째는 훈련을 통해서 나 이상의 삶을 껑충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케 하면 이것이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에 고백을 했습니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이 사나운 노예를 묶어놓고 때리고 굶주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순종 훈련이 잘 되어서 훈련 후에는 공손히 주인님 하게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 훈련, 언어 훈련, 감정 절제 훈련 등 우리 훈련해야 되는 게, 동물은 생존하고 인간은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먹고 자고를 반복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올시다. 시애틀에서 되어졌던 일인데요. 두 집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 한 집에는 개가 굶어 죽었고 한 집에는 어머니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웃집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개 죽은 집은 유죄이고 어머니 죽은 집은 무죄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요.
이틀을 늦게 왔는데 개는 묶고 놓았기 때문에 굶어 죽었고 어머니는 안 묶어 놓았습니다. 개는 주인 책임이고 어머니는 안 묶어 놓았기 때문에 배고프면 옆집에 가서 얻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개가 아니기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아니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훈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15분만 10년간 악기를 연설하면 훌륭한 연주가가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계속해서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훌륭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텔레비전에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머리카락 하나 빼서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가는 머리카락에다가 2줄로 글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애틀 박물관에 쌀 한 톨에다가 주기도문을 썼습니다. 그것도 쌀 한 톨 구석에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훈련만 하면 인간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발전이 없습니다. 독일의 뇌과학자 에코노라고 하는 박사가 뇌가 호두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1,136억 3천만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뇌를 많이 썼다고 하는 괴테가 0.4%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뇌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0.6%밖에 안 썼다. 아직도 지구상에 뇌를 1%만 사용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는 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가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항상 오래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은 많았습니다. 바울은 낯선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감옥도 보아둡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생각을 미리 하고 일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해도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에 올시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시다. 그래서 그른드비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향해 갔는데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를 만나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처소를 찾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니 이것이 사건이 되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면 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기도는 나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옳시다. 옛날에 덴마크의 그룬드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은퇴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정치가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56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선거에는 2등은 없고 1등만 있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시민들이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데, 왕이시여, 저 목사님이 정치를 하시게 되면 잘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겨보세요. 일을 잘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편지가 국왕한테 2,000통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크게 광고로 나니까 그룬드비 목사님께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차점자 그룬디 목사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옵시다. 그때가 1807년인데 정치를 잘했습니다. 영국하고 7년 전쟁을 했는데 국력이 다 소모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 국회에서 결의하기를 차라리 항복합시다. 영국의 식민지로 삽시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룬드비 목사님이 서서 우리에게, 우리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뭉쳐서 기도합시다. 역사를 뒤집은 사람이 그룬드비 목사이십니다. 기도는 나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막힌 것도 뚫어줍니다. 그룬드비 목사님은 3회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런 운동을 벌린 분이 그룬드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올시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공통점이 오직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가 사는 집은 개집입니다. 성령이 사시는 집은 성전이 올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멘 하면 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만사를 성령님께 부탁하면 나는 나를 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헬라말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에 있는데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나를 돕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겐지스
여왕이 처음에 썼습니다. 이 여왕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가는데 사형수 하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산속으로 끌려가는데 여왕님, 나 사형당해 산으로 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면 흉송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너 살고 싶으냐? 그럼요. 내가 말이 이 300마리가 있는데 똥 오줌 싼 것이 산더미같이 이렇게 많지 않니? 이 오물을 오늘 해지기 전에 다 치우면 살려주겠다. 이것을 혼자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생각하는 중에 옆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을 똥더미로 흐르게 개천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강물이 그 더미를 다 쓸고 갔습니다. 저녁에 여왕이에게 여왕님 다 했습니다. 가보니 말끔히 다 치워줬다면 어떻게 이거 치웠니 했더니 옆에 강물이 치워줬습니다. 그때에 여왕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남편도 몰라줄 때에 고아처럼 혼자라고 생각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매사에 성령님과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삼등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넘게 해주세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 합니다. 말 한 마리가 1톤을 끄는데 말 2마리가 끌면 6톤을 끈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 6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은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일 한 사람들을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나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감이옵시다. 이 일감하겠다고 할 때에 나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고 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셨나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셨나? 여러분, 에덴으로 데리고 오셨나? 요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끄시고 에덴으로 데려오셔서 동산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밖에서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일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아담을 모리아 산에서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많은 일감을 주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놀라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에 살만하고 능력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건강법이 무엇인가 하니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가 조한 디 록펠러시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50세에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3세 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암의 일종이 올시다. 의사의 진단은 기로야 1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니 부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전력을 다해서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부를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했더니요 54세에 죽어야 될 사람이 93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나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은 내 능력 이상으로 일하다가 주 앞에 가는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